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번째로 조성월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아주 음식 하느라고 몸살이 나서 혼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 이런 명절 때는 가정 주부들, 특히 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아직은. 뭐 좀 쫓겨나게 뭐 그렇게 몸살이 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친정 부모님 제사를 예. 교회 다닐 때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도 안 했던 저인데 지금은 조상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있고 내가 있구나를 체험하고 체득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동생들은 또 다 기독교인들이어서 안 모시거든요. 예. 제가 모셔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천주교는 또 다른데. 네, 2배로 힘들었습니다. 예. 제사 지내기 싫어서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꼼수 같아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네, 십계명을 교묘하게 접목해서 제사를 회피하는 좀 약간 꼼수의 문화 풍토가 그 기독교의 그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로 느끼시는 네. 조 선생님처럼 추석이나 설명제는 주부들이 이제 고생이 많습니다. 많죠. 네. 지난번 방송에서 설을 앞두고 전국에 이제 200만 무당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무속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한 집회를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방송도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로 또 그런 움직임들이 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왜 웃으세요? 아니, 그러니까는 저도 신문에는 200만 무당들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원래는 헤럴드 경제라는 데서 한 군데 인터넷 신문을 냈는데 다른 데서 퍼다가 몇 개 10여 개 났더라고요, 관련 기사가. 이례적이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거기에 또 반박해서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도 반박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신문은 또 야지를 놓은 거예요. 아니, 승려대회 한다더니 무당대회까지 나라가 망조들게 생겼다? 기왕이면 작두도 타지 그러냐? 그런 냉소적인 기사도 있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저는 200만까지는 아니어도 1000여 명만 모여서라도 좀 우리들의 그 입장에 대해서 선포하고 토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냥 제 희망사항으로 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언론을 하지만 언론이 뉴스가 되려면 개가 사람을 무는 건 뉴스가 안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이제 그런 집단 행동이나 그 전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렇죠. 아마 이번 이제 어떤 사안 대선을 앞두고 그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일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지껏 무당들이 상당히 수동적이었죠. 그렇죠. 때리면 맞고 쫓아내면 쫓겨나고 어떤 해마다 그러니까는 뉴스에서 연중 초면은 무당들 때려잡는 게 아주 그냥 시리즈로 늘 고정 멤버 단골 메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 같았어 봐요. 왜 우리 무당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희화해서 너네들 소재거리로 이거를 삼느냐,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무당들은 아주 매 두들겨 맞는데 익숙해서 그런지, 속은 상하겠지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전국구로, 그리고 너무나 이거를 그냥 딱 뉴스라든지 이거를 고정해서, 마녀사냥 하듯이, 무당들의 어떤 무교에 대해서, 무격에 대해서 비난하고 폄하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게 너무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봉기하려나 보다. 저도 그래서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지켜봤는데 저도 검색해보면 안 걸리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조 선생님 저희 이제 스튜디오 나와가지고 무당과 관련 역사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성남 같은 경우도 여기 인근에 가면 빨간 깃발이 이제 걸린 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점집이라 그것도 하고. 성남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선언을 했는데 집결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본다면?
제가 무당이 되고서 처음엔 좋았어요. 그 해리포터와 마법사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막대기 들고 휘리릭 하면은 뭐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대로 마법을 부려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연출해내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무당이 되고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각자의 공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른 공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맞는 공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신기한 것이 야 이거 무당들이 여럿 모이니까 해리포터의 그 마법 학교와 다를 바 없이 그러네. 참 재밌고 신기하다. 사실 기독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뢰는 거지 상호작용은 없어요.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교인이 몇 명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중간에 매개체로 있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 것이 전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 주는 목사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당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고 이거 너무 재밌다 생각을 해서 기대치가 참 컸었는데 한 5년 지나 6년 차가 되고 보니 우리 무당들은 통일이 되고 하나로 뭉치는 게 남북 통일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런 무당들의 조직이나 협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경신연합회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희 단체가 이렇게까지 이게 형편없고 이렇게 그 오합지졸의 단체가 아니었더라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0만 나간다, 풀났다, 무슨 협박처럼 기사를 내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분 나쁘다는 거를 입장 표명만 했을 뿐이지 집회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중앙에 이제 그 관계자 대표하는 이제 어떤 땡땡 위원장님의 그런 기사가 났을 때 너무 제가 자존심도 상했고 부끄러웠는데 속된 말로 정말 너무 쪽팔렸지요. 우리 신도들이 전화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기사를 봤는데 이번에 그 여의도 집회한다는데 당주님도 나가시나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경신연합회라고 지금 보이는 이제 사진에 있는 잡지 같은 거. 제가 저 표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기 정말 그 틀 좋으시잖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박수하고 계시는 분. 저분이 저희 그 경신연합회 일대 공식적인 설립자시나요? 설립자는 아니시고 이제 그 일대 회장님이셨어요. 최남호 회장님이라고. 저분이 무당이나 우리 무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고 카톨릭 신자라고 저는 들었어요. 만나 뵙거나 이미 제가 무당이 됐을 때 저분은 이 세상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기독량으로만 이제 들었을 뿐인데 어찌어찌해서 그 옛날 잡지 저게 92년도 잡지예요. 그렇더라고요. 청와대 초대받아서 그렇게 당당하게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그런 위상이 그 당시엔 저렇게 해도 전혀 무슨 논란을 희망하지 않았죠. 없었죠. 위상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그 경찰청하고 MOU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관계도 형성이 돼서 단체로서의 옛날에 그 방범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방범을 저희 무당 그 단체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는 저희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저기 보니까 지금만 저런 사태가 일어났다면 난리 났죠. 어딜 감히. 정말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8대 천민 중에 하나인 노예제도가 지금 이 시대에도 저희 무당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가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씁쓸한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근데 경신연합회의 그런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죠. 그럴까요? 제가 그러면 저희 경신연합회가 무엇인가 이제 그 선생님들께도 여쭤보고 나름대로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경신연합회가 사실은 1950년도 6.25 전쟁이 발발하던 그 시기에 이제 45년 해방되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신을 가다듬고 50년쯤에 처음 경신회라고 해서 경배한다, 신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일찍 결성이 됐네요. 일찍 이제 저희가 우리도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이제 경신회가 생겼어요. 그것이 지금의 경신연합회의 어떻게 보면 모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경신회가 1960년도에 대한정도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번 이름이 변경이 되네요. 경신회에서 60년도에 경시대한제 그 이름이 바뀌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되면서 새마을 운동이 70년도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넓혀서 잘 살아보세.
근데 잘 살면 되는데 무당들을 때려잡아야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는지 이제 무당들이 이제 타겟이 되어서 구순 미신이다. 미풍양속을 저해한다. 그래서 이제 그 구타는 무당들을 잡아들이고 굿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전국에 있는 선악나무, 그 다음에 무당들이 가서 기도하는 기도터들을 싸그리 없애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무당 핍박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따님 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최순실이가 무당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사실 그 최순실이 무당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셨죠. 예, 목사였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파생이 된 이단인데 만만한 게 뭐라고, 그 또한 왜 우리 무당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무당 그 사냥을 하는데 최순실을 갖다가 또 그 지금 그 건진 법사처럼 네. 똑같은 일이 그때도 있었다는 좀 그 아이러니한 역사가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 대통령이 우리 무당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할 때 오제도 검사라고 들어보셨죠? 예. 오제도 옛날 검사는 공안검사로 유명하죠. 네. 빨갱이라며 이를 갈고 신의주에서 이제 그 김일성이와 공전이 네. 빨갱이들 피해서 내려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무당들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무당들은 들로 산으로 그 산기도를 많이 다니잖아요. 예. 정기석이 받으러. 예. 이제 산기도를 다니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간첩들이 산에 많이 숨어 살았다고요. 그 삐라를 많이 뿌렸죠. 예, 옛날 삐라 많이 신고를 받죠.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삐라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신고하고. 주고 수상한 사람 보이면 신고를 하는데 무당들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상부상주의 체제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너네 무당들이 이렇게 간첩을 잡고 빨갱이 잡는데 어떤 그 공원을 세우면 구타다가 잡혀간다든지 그런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우리가 뒤를 봐줄게. 이제 오제도 검사가. 근데 검사 신분으로서 그분이 직접 우리 무당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절친이셨던 최남옥 그 회장님을 예. 이제 내세웁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협회 장으로 이 무당들을 관리하는 조직에 그 최남호 회장님이 일대 회장님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셨고, 그 이전에도 어떤 대표성을 띈 분들은 계셨지만 우야무야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없어진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들었고, 50년대부터 발족이 된 단체니까. 예. 하지만 어떤 조직이라든지 전국구로 시스템을 갖춰서 그러면 그 정도로 정부가 나름대로 네. 공안 쪽에서 그렇게 그 부부 단체를 네네.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만큼 그 조직이 있었다는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 간첩 잡는 무당.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을 간첩 잡는데 정말 1등 공신이 우리 무당들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자유민주수호의 앞장선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무당이었다. 그 앞에 예. 승공경신연합회가 됩니다. 그렇죠. 승공경신은. 예. 이제 그 승공은 승리한다 공산당한테. 그 경신은 이제 경배하는 거죠, 신을. 그래서 공산당을 때려잡아서 나라의 안보를 확립하고, 네. 또 안으로는 신들을 우리가 경배하여서 또 그 종교적 어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참 저희가 숭고한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지금의 경신연합회였다는 그러니까 거죠. 옛날에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예. 그때 하면서 승공, 공산주의, 그럼요. 그 상당히 지금보다 더 그 방공이 되어 센스 그렇죠. 앞에 승공이 있다가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빠지고 최근에 이제 경신연합회는 좀 가고 보니까는 그 경신 잡지 같은 게 이제 그 등록도 오고 정기 발행물로 발행도 오고 88년도부터 저희가 등록해서 발행이 된 매달 발행이 됐던 잡지고 그리고 보니까 무당들이 볼 때 어머 경신연합회에 등록을 하면 구술을 하다가 잡혀가도 야 중앙에서 경신연합회에서 이거 다 손써주고 우리 보장을 받을 수 있대. 우리 더 이상 핍박받고 잡혀가는 그런 종교 아니야. 이게 그렇게 되면서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저 가입을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때는 좀 힘이 있었죠. 그렇죠. 파워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방어막도 있었던 건 사실이죠. 자발적으로 이제 전국에서 이제 그 신도들이 가입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국의 조직도라는 게 뭐 도가 있고 사나 지금 지자체처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에 뭐 각 도 본부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산하 지부장들이 있을 것이고 산하 회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게 그 지부장이나 어떤 그것도 알량한 권력이라고 이제 거기에서 횡포, 삥 뜯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협회가 힘이 세면 그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무지하고 정말
사실 무당들이 수준이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 못 쓰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영으로는 발달이 됐지만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기 때문에 더 영적인 거에 있어서는 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내세워야 되는 조건들, 스펙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분들은 많이 어떤 불이익과 차별화된 그 피해를 보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중간 지도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리더가 바로 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최남옥 회장님이라는 분은 비록 종교는 다른 천주교 교인으로서 이 단체의 장을 맡으셨지만 그것도 이색적이긴 하네요. 누구보다도 우리 무당들을 존중하고 아끼셨던 분인데 중간 관리자들이 배달 사고죠. 중간 관리자들의 만행과 잘못된 그 선거에서 작은 배달 사고가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폐해로 인해서 경신연합회에 도움을 받으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경신연합회에 속해 있던 잘못된 중간직 간부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경신연합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시절을 회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신연합회 돈 뜯으러오던 그 아무아무개 지부장 징그러워. 아무아무개 본부장 내가 그냥 굿하다 잡혀가면 내가 잡혀가고 말지 그 단체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회원들의 원성을 잃고 회원들의 원성을 사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신연합회는 그럼 현재는 행정자치부하고 경찰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1971년도에는 지금 호칭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문화공보부였죠. 1971년도에 문화공보부에 등록이 되다가 각 이제 그 중앙부처에 이름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설부는 국토부로 바뀌고 등등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로 이제 이게 바뀌게 되죠. 그렇게 돼서 2000년도 7월 17일 날 행정안전부에 그 경찰청 소관,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소관 제11호로 명칭을 바꾸어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관련된 어떻게 보면 MOU 체결이 된 그런 단체로 저희가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최남옥 회장님이 저희 경신연합회를 이끄시면서 적어도 우리가 어디 가서 이게 미신이라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죠. 왜 그렇잖아요. 부모가 잘나면 아버지 엄마 등에 단체장이 그 역할을 하고 단체가 제 역할을 하면 속해 있는 회원들이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언덕이 돼서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런 일 있잖아요. 엄마 아빠 잘 둬서 그 자식들이 큰 소리 치듯이 단체가 바로 서고 협회장이 든든하면 그 밑에 속해 있는 조직원들도 밖에 가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무당이에요. 네,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협회가 찌그러들고 이 단체장이 바로 서지 못해서 단체장이 빌빌거리니까 우리도 어디 가서 의붓자식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도매급으로 저희가 싸잡혀서 같이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당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어느 정도 돈이 벌어지고 이름이 나니까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무당판에서는 명예라는 거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머리는 안 깎고 근데 승복을 입고 만자를 붙이고 나 무당 아니고 스님이야.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절처럼. 네. 그럼 신분 세탁을 해서 절이라고 만자 붙여놓고 뭐 무슨 무슨 사 해놓고서는 구술합니다. 무당들이 하는 모든 행위, 부적수고, 동짓달 되면은 저희가 홍수맥이라는 거 하거든요. 무당집에서 하는 많은 의식들이 있어요. 스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무당들 어떤 직업에 경계를 넘나드는 스님도 아닌 것이 무당도 아닌 것이 그런 묘한 행태의 또 다른 그 경계선상에 있는 또 다른 그 제사장이라고 해야 될까 종교의 행태가 나타나는 게 저희 대한민국의 무당들의 어떤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신연합회가 그 회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회원들이 이제 그 원성을 사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일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기를 원하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경신연합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부분에. 경신연합회가 지금 역할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던 역할이 지금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엉망이 됐느냐. 재밌는 게 지금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거기에서 지금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조직원들은 신학교를 졸업을 한 나름대로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와 있죠. 크리스찬들이 와서 모든 것들을 조직을 하고 일반 성도라 하더라도 적어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라는 직급을 통해서 최하 집사는 될 때 예. 신앙심에 비례해서 증거가 돼서 어떤 역할을 맡는단 말이에요. 임명직이라든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죠. 스님이나 무당이 교회에 가서 어떤 행세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경신연합회는요, 천주교 교인이 와서 사무총장을 합니다.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저희가 이제 대신 할머니가 주로 이제 점을 봐주고 대신판에 앉아서 점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뭐 할아버지 몸주다, 장군님이다, 뭐 이제 많이 있잖아요. 다니시다 보면 장군신이다 뭐가 있는데 대부분은 대신판에 앉아서 점을 봐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대명사처럼 대신 할머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봤을 때 무당들 웃기고 무식하고 야 별 볼 일 없어. 야, 나는 소주 대신에 앞을 쓴다, 야. 자기가, 자기 몸에 실린 그 점을 봐주는 할머니가 있는데, 소주 대신이래요. 왜? 아시죠? 소주병에다가 숟가락 하나 꽂고, 우리 방울 흔드는 거를 흉내를 내면서, 이거 내가 우리 소주 대신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한다. 이 얼마나 우리 무당들을 능욕하고 우롱하고 능멸하는 그 망언입니까? 근데 그자가 떡하니, 사무총장이라고 앉아서 경신연합회 살림을 총괄 지휘합니다. 자기한테 말을 안 듣거나 바른 말을 하면, 자릅니다. 제명을 합니다. 거의 공산당 독재가 따로 없죠. 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협회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주적이고 아니 권익을 좀 보호하고 무당 조직에 와서 무당들이 어떤 임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가 사단 법인이니까 이사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성이. 그러면 이사들은 어떻게 무당들이 그 이사직으로 들어가서 무당들의 그 사정이나 입장은 누구보다도 무당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사들이요. 지금 90 넘은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최남호 이사장님 시절에 있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무당들은 이 경찰 쪽하고 어떤 그런 인연이 있다, 묘하게. 아마 오재도 검사가 검사였기 때문에 우리를 뭐 검찰청에 어떻게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경찰청으로 우리들의 어떤 입장을 같이 조인해서 서로 어떤 우호적인 그런 교류 단체로 형성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서로 필충부충거리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사로 들어왔던 분들이 형사 출신들.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가셨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을 한다든지, 뭐 다시 또 이사회를 거쳐서 3년이면은 다시 연임은 가능하나 또 어떻게 하는데 회칙이 있을 텐데, 70년도 그 무렵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사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이가 80, 90이 넘어서 걸음도 못하는 분들인데 아직도 이사예요. 왜? 거수기. 그러니까 조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협회가 좀 젊어지고 회원들의 의견을 좀 역동적으로 젊어지면은 더없이 좋겠지만 뭐 또 연세 드신 분들의 조언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일단은 뒤로 물러나서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젊고 나이를 먹고를 떠나서 누구보다도 무당의 입장을 헤아리고, 지금 이 시국에 새마을이 옛날에는 뭐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넓혀야 됐지만 지금도 새마을 운동은 견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넓힐 마을길도 없습니다. 더 이상 뜯어고칠 초가집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어떤 봉사단체의 정신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무당들도 지금 이 시대가 옛날에는 아날로그식으로 그냥 오면은 그런 식으로 손님들 오는 사람들 옛날에 무당집에 가면은 어떤 풍경이 있어요? 쭉 나대기를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앞에 사람 보면 들어가고 했잖아요. 지금은 상담 예약제로 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제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예, 여러 이제 문화 매체를 이용해서 점을 보는 것처럼 저희도 이게 많이 이제 바뀌었고,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 경신도 변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적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사로 앉아서, 그러니까는 이제 출석을 못하면 위임장 하나 보내는 거죠, 우편으로. 나 참석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이사장이 자기 멋대로 자르고 붙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로 임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사람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바지 허수아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무당들 몇 명 안 돼요. 뭐 이거는 국당을 운영을 하는 사장이 전국에 있는 본부장들을 전부 대표하는 뭐 수석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신연합회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단체가 있는데 단체 그 사람이 감사거든요. 감사의 딸이 경리로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콩가루 조직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을 하다 보면은 쫓겨나거나 아니면 이 단체는 이제 틀렸다, 가망 없다, 마음이 떠나거나. 그러면 마음이 떠나면서 몸도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가 지금은 저 시절에 위용을 과시하고 당당했던 그 몇십 년 전에도 그랬던 이 무당 단체가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퇴보를 해서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게 경신연합회의 실정입니다. 조 선생님이 그 협회 운영 방식에 그 화가 나실 만도 하겠네요. 화가 나죠. 그러면 지금 이제 경신연합회나 이제 이번 이제 결국 이제 무속 논란 부분들이 네. 무속인들이 이제 그 권익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액션만 하고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으로 저게 좀 개선되고 그 내부 모든 게 그렇죠. 이제 단체라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다 보면 적체대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개혁이 되고 논란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부분을 좀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항상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나 용기를 내지 못해서 쭈삣쭈삣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무당들은 어떠한 이러한 그 시대에 이렇게 정말 이 변화가 너무나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어떤 그 종교보다도 천주교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기독교는 딱 극단적이죠. 뭐 천국 아니면 지옥, 죽음 아니면 삶, 아주 극단적인 이원화되고 양분화된 그런 교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설쳐되고 완전히 그 잘 나가는 어떤 대형 종교들 앞에 우리 무당들은 더 속수무책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고, 협회나 단체라도 있어서 재구시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협회를 지붕 삼아서 울타리 삼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댈 수라도 있었을 텐데 그조차 역할이 되어지지 않으니 여기에서 나간 그래도 중간 역할을 했었던 각 본부장이나 좀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나가서 이 경신연합회와 유사한 많은 단체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 무당계에는요, 경신연합회와 비슷한 그런 유사 단체들이 몇십 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은 정작 이렇게 시국적으로 우리 무당들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서서 우리 무당들을 위해서 변론해주고 대변해주는 단체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돈벌이와 이름을 내기 위한 이권 싸움과 어떤 자기네들의 알력 다툼으로밖에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 안타깝고 제가 여기에서 욕먹을 각오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제 말을 들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한 사람한테만 전하면 4시가 되는 거고요. 4명이 또 8명이 되는 거고 그 배가가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 운동이 점점 우리 무당들의 자긍심을 일깨워서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탄받고 비난받을 만큼 그렇게 형편없고 저희들이 그 무지하고 그렇게 그 무식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자존감을 회복하셔서 당당한 그런 그 무교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인 여러분, 저희 무당들 참으로 그 우리들이 혹세무민하고 그래서 사기를 치는 그래서 정말 같이 우리 어떤 사회 악의 어떠한 그런 그 사이비 종교단체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공하면 사업이고 실패하면 사기다. 한 끗 차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 정치인 여러분, 무당의 사주하고요. 정치인 여러분의 사주하고는 한 끗 차이입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냐? 일단 그 무당이나 그 정치인들은요, 도화라고 하죠. 복숭아 도자 꽃타자예요. 만인의 인기를 얻어야지. 저희는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무당들도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러러보면 용한만 신나라 무당 되는 거고요.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서 표 주면 유권자들 때문에 뽑히니까 정치인 여러분이나 우리 무당들이나 많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도화가 있는 팔자이기 때문에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연예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정치인과 연예인과 무당은 같은 사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인 여러분들 말씀 잘하시잖아요. 청산유수잖아요.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님 아주 이랬다 저랬다 조삼모사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대단히 그 궤변과 언어의 천재들이 모인 곳이 국회인 것 같은데 우리 무당들이요. 저도 말 잘하잖아요. 잘하십니다. 네, 무당들 말빨 안 딸립니다. 그리고 혹세무민한다고요? 정치인 여러분만큼 혹세무민 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뭐라도 다 해줄 것처럼 앞에서는 살살거리고 비비 맞추고 선거 딱 끝나면 4년 동안 나물나라 하다가 선거철 다시 돌아오면 또 유권자들 찾아다니면서 평소에 먹지 않던 국밥 열심히 드시고 시장판 찾아다니면서 표 구걸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혹세무민 하시고 새치어로 장난하시는 사기꾼의 정통성을 갖고 계신 정말 대단한 스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한테 내리는 엄중한 메시지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 자,
우리 무당들을 미신인 거냐, 주술적인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둥, 정말 어떻게 옮기지도 못할 만큼의 많은 어떤 악의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저희들을 매도하고 호도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냐?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공간을.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속에도 계셔서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누가 더 비싼 땅에 누가 더 높은 건물을 지어서 누가 더 대형 교회를 만들고 누가 더 많은 신도들을 유치하느냐. 적어도 우리 무당들은 길거리 나가서요. 굿하세요, 전보세요, 신령님 믿으세요. 삐끼는 안 합니다. 전도라는 미명하에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길거리나 어디나 다니면서 심지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교회에 교패가 붙어 있는데도 그 교회가 봤을 때 작은 교회야, 만만한 교회면은 그 교인도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들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요, 대형 교회 계시는 하나님은 능력도 더 대단하시고, 작은 교회 다니는 교회 하나님은요, 능력도 상대적으로 작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정말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전도를 하시는 기독교인 여러분들,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그들이 멸망한 기록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정말 신들은요, 어디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는 건데, 왜 당신들이 거창하고 화려하게 높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을 가두어놓으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는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 무당들도요, 각 집 안에 신전을 만들어서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고 소박하게 신령님을 예우하는 마음의 표식으로 구분해서 신령님이 거처하시는 그 장소를 마련하고, 저희 무당들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산대천 찾아서요, 산이고 바다고 둘러다니면서 그 자연 속에 계신 신들을 찾아서 경배하고, 저희가 또 좋은 전기를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와서 저희 집을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신들이 주신 그 에너지로 또 좋은 기운을 전달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올바른 정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신들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자연, 우주, 삼라만상 속에 계시다고 믿고, 저희들은 어떤 종교의 기본 원리, 모든 종교의 기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잖아요. 스님들이 무소유입니까? 원조법인 혜민 스님인가요? 누구보다도 무소유의 삶을 주장하셨던 분이 어떻습니까? 재산 감춰둔 거 줄줄이 뽀록나서 전국적으로 망신당하셨죠. 하지만 저희 무당들, 구술해서 돈을 뜯네 뭐하나 하는데 교회 가보십시오. 11조 일수 통장처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어갖고요. 딱 들어갈 때 봉투에다 돈을 넣으면요, 목사님 사인을 합니다. 누가 11조 많이 했는지 주보에 나옵니다. 누가 얼마 하고 누가 감사헌금 얼마 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세계성금, 건축헌금, 무슨 헌금 봉투만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여러분들은 합당한 것이고, 우리 무당들이 당연히 상담해서 돈을 받고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구술하는 것은 혹세무민이고 사기고 죄입니까? 왜 자기 입장에서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정치인과 기독교인 여러분들 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훌륭하신 정치인도 계시고요, 훌륭하신 기독교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무당들을 호도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나는 옳고 너네는 틀려. 근데 무당들 너네들은 야만스럽고 미신이야? 아니요. 무당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신 박사님도 계시고요,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느 종교나 다 있죠, 이제. 오늘 존경받을 만한, 기독교라고 다 존경받는 건 아니고, 불교도 그렇고, 무당 세계에도 나름대로 존경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그래서 저는 너무 많으셔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훌륭하신 기라성 같은 대무당 선생님들에 비하면은, 저는 정말 새날의 피에 불과하지만, 저는 그래도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무당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고 호락호락하고 허접하고 비루하고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우리는 당신들은 배워서 어떤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직책이 가 있지만, 우리는 신들이 선택해서, 원하지는 않지만 신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여해줘서 제자로서의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해서
세운 어떤 대표적인 저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계에.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간단하게 저희 간단한 게 아니라 정말 연결을 통해 저희 주는 게. 경신연합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네. 오늘 들어보니까는 그 대선을 앞두고 역대 대선마다 이제 무속 논란이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이번 부분 특히 심해서 아마 조 선생님이 이제 오늘 방송에서 아주 격정적으로 네.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 결론은 무속도 하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앙이 하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그 부부 소재로 이 무속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열변을 토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종교이기 정치에도 금도가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줍니다. 네, 저희 무당들은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 네, 폄하하지 같이, 않습니다. 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넌 하나님 열심히 믿고 다니셔라.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타종교와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네. 사회 갈등이 이제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좀 설 지나고 첫 방송인데, 네. 정말로, 화끈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걸 시청하신 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화끈합니다. 앞으로 좀 자주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나가시기도 하는데, 네. 그렇지만 기독교라든가 특정 정치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맞겠죠. 사실 어떨 때는 육두문자도 쓰고 싶은데요. 예, 방송이라, 육두문자 절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새해 첫 방송, 바쁜 시대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